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해 성결의 빛으로, 성령을 보내신 신유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재림의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8번째 날인 12월 7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증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8번째 날인 12월 7일 주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과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광야의 만나로 제물로 보내시겠다고 상징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의 만나로 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은혜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 중생은 광야의 만나가 된 생명의 떡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만나는 일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양식이었고 장차 오실 참된 생명의 떡의 예표였습니다. 중생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을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림도 갈증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회용 양식은 잠시 허기를 면하게 해주지만 결국 다시 배고파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은 영구 보존식과 같습니다. 이 떡을 먹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중생은 이 영구 보존식을 받아들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며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육체의 양식을 취하기 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며 당신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성결은 날마다 내리는 만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날마다 거두어야 했으며 제6일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만나가 매일의 공급과 순종을 요구하는 성격의 양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결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임재를 날마다 취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매일의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거를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은 어제 받은 떡에만 머물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새롭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 꾸준한 영적 식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고 세상의 죄악을 이길 거룩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장 게을리하는 영적인 훈련, 예를 들면 기도나
말씀 읽기 등 한 가지를 정하여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날마다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순종을 통해 성화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신유는 줄이지 않는 생명의 공급입니다. 우리의 많은 질병과 고통은 근본적인 결핍에서 옵니다. 영적인 양식이 부족할 때 영혼은 병들고 이 병은 육체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결코 줄이지 않는 영적인 만족을 얻음으로써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영혼의 병과 육체의 연약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온전한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면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유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완전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죄와 세상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질 때 육체적인 치유도 따라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배고픔을 느끼는 감정, 예를 들면 외로움, 불안, 인정욕구 중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허기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결코 줄이지 않는 만족과 치유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만족을 구하십시오. 넷째 재림은 하늘잔치에서의 영원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갈증과 결핍이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소될 것을 약속합니다. 재림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잔치로 초대하는 궁극적인 축복의 완성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육체적, 영적 결핍이 없으며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풍족한 식탁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접시는 비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하늘잔치는 영원히 풍족한 왕의 식탁입니다. 접시가 비워질 염려도 다시 배고파질 걱정도 없습니다. 재림은 이 영원한 만찬의 자리에 앉아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소망입니다. 오늘 당신이 먹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 이 땅의 양식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늘잔치를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떡인 주님, 저는 당신이 준비하실 영원한 식탁을 소망합니다. 그 잔치에 합당하도록 거룩함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